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섬기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너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이 질문을 받고 반아이에 누구도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이 들어서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삶을 낭비했다는 뜻이란다. 이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이 말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 아주 가까이로는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만 됩니다. 내 자신이 기억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여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가?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신자로 추억되길 원하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때로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저를 공격하는 내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아픈 질문이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주어지는 질문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가를 보게 되면서 나 스스로에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신자인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래?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느낄 수 없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눈에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으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이 세속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사건, 즉 세족식에 관한 이 하나의 사건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3절부터 11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12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만찬상에 앉으셔서 또 한 번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발을 씻기는 일이 예수님이 겸손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내셔서 얻어지는 그 죽으심의 효력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시려 했던 신학적 의미의 말씀이었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실천적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11절 말씀은 신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이라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신앙의 과정은 아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동시에 안다고 해도 그것이 행함, 삶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자기의 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신앙은 존귀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삶의 그 초기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초기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 공생의 세계 초기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자신의 공생의 세계 초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말씀하셔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29절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28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내게로 와라. 네? 그럼 내가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근데 그냥 배우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뭐 TV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뭐 잠을 자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쉼이에요? 내게 와서 배우는 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걸 칼렛이라고 얘기해요. 칼 네트워크. 칼렛 회원이 되었어요. 칼렛 칼렛의 회원이 되려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사회에서 정말 제자훈련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목회자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목회자를 다른 이사들이 회원으로 받기로 동의해야만이 그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회원이 됐어요. 근데 회원이 몇 명이냐? 한 60명, 70명, 100명이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카나 목사님이 형성하신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은 한국교회 목회자가요,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이 형성하신 제자훈련 세미나를, 칼 세미나를 받은 목회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한국에? 네. 22,000명이 그 세미나를 받았대요. 22,000명이 칼 세미나, 한국에서만, 뭐 외국도 합치면 더 많겠죠. 근데 한국에서만 22,000명의 목회자가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몇 개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를 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요, 2,5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제자훈련 목회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즉 칼렛 회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100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000명의 목회자가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제자훈련 목회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우는 일이 쉽지 않고 또한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목회자 혹은 제자훈련 목회를 하려고 했던 목회자들이요,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훈련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대요. 왜? 성도들이 배우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훈련받길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꼭 그런 목회를, 그 어려운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와서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자의 존재성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218장에서 찬양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뭐래요?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자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옆구리가 시려요.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신자로 살아내지 못한 삶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야,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말하는 것들을 신자들은 고민해요. 그게 신자의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멍에가 가볍대요. 아니, 여러분, 널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신실하게 복을 빌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전 옥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공업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 대한 일화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업가예요. 이분을 세상 사람들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둣닦기 신문파리 같은 고생을 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썼으므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스승 삼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하여 열심히 배우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요, 이 인생의 멍에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게 예수님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초반에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배우라라고 요구하셨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시면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는 순간, 그 시기 앞에, 그 순간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공생애 초반에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순간, 그 마지막 시간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본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보실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솝의 주인이 이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솝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보고 오너라. 이솝이 목욕탕으로 갔어요. 근데 목욕탕 문 앞에요, 끝이 뾰족한 돌 하나가 땅바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욕탕으로 들어가다가 혹은 나오다가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씩 돌뿌리에 대고 욕설을 퍼부을 뿐 그 누구 하나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솝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도 참 한심하지? 어디 누가 저 돌을 치우는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솝이요, 제가 요셉이라겠죠. 이솝이요. 일부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이솝이요, 목욕탕 앞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면 욕설을 하고는 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 사나이도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 사나이가 몸을 추스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웬 돌이 여기 박혀있담? 그러고는 단숨에 그 돌을 뽑아서 길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이솝이 그걸 보고요, 그제서야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요. 주인은 목욕탕 안에 몇 명이 있는데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목욕탕 안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주인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곤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솝의 눈에 타자에게 배려하지 않고 타자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1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발을 씻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신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 읽었던 글 가운데 좀 마음이 남아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요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대요. 중산층. 여러분, 나라마다 이 중산층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중산층이 그 나라 혹은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문화와 또는 삶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중형차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나가는 것, 이걸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본대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는 것, 자신이 직접 즐기는 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거, 다룰 줄 아는 악기를 가지고 있는 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거,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줄 아는 거,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프랑스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약자를 섬기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것.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중산층을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것,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중산층의 이중을 소유해 두었다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의 중산층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정의로움과 그다음에 누군가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정의로움과 누군가를 섬기는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정의로움과 봉사활동,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중산층의 덕목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섬기고 배려하고 진실한 것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복이 있습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한 쇼츠 영상이 하나 있어요. CGN TV라고 하는 기독교 TV에서 그게 나왔던 영상인데, 그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정주호라는 트레이너였어요. 혹시 아세요? 정주호 트레이너. 이 정주호 트레이너는 우리나라 건강전도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현재 수많은 연예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영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무명으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TV에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요, 이 아줌마의 몸무게가 174kg이 되는 아주머니가 TV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TV를 보면서 울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아, 이제 이 아주머니 오래 못 살겠구나,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니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아주머니를 그냥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진짜 보니까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아주머니의 살을 뺄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살이 뭐 10kg, 20kg, 30kg 어떻게 뺍니까? 10kg, 20kg 빼는 것 가지고는 이 아주머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174kg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아주머니를 좀 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년 동안요, 계속해서 그 아주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이 아주머니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빠졌을 것 같으세요? 110kg가 빠졌대요. 64kg가 되었답니다. 1년 만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이거 막 방송국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방송국에 나가게 되었고, 자기도 덩달아 방송국에 나가면서 이제 그때 자신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몰려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돈은 말할 거 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전도사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주호 트레이너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머니도 살았고 자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겼더니 자신이 행복해졌고, 섬겼더니 자신의 삶에 복이 온 겁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이 복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섬김으로 행복해지고 섬김으로 하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